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권리를 잃은 과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타인의 압박과 힘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 국가는 타국의 압박으로 주권을 잃어버리면 속국이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므로 억울한 힘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얘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사람을 존중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재판관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사는 고을에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한 번 거절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비유를 끝내신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취지로 대답하셨을까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권리에는 정의를 시행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회와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권리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상대역으로 당시 가장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도 없는, 또한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대상인 여자, 그것도 과부를 등장시킨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원한, 편안함과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불법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단지 우리 개인의 간증거리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끝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마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고 평가받는 지역인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왜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갖지 못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신 환경과 활동하신 현장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권리를 잃은 과부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셨던 자신을 과부에 비유하신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개인적인 권리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이 나라가,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잃어버린 권리들을 찾아주고 그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달라고 세상 재판관에게 달려갔던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과 약자들의 소외와 아픔을, 억압을 대신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